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둔 주일이어서 많이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즐거운 추석 되시옵소서 하고 인사 나눠주셔서. 네.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과 저와의 거리가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뭔가 외롭네요. 여기 혼자 되게 멀리 뒤로 하셨는데, 내일은 추석입니다. 오늘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일상에 치이고 바쁘다 보니 또 만나서 정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가족 간의 또 사랑을 또 확인하고 또 복되고 즐거운 시간들을 다 보내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고민 없이 살았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신 이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악질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셨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어 가는 중 결국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닿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시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져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전도 여행에서 처음 도착한 구브로 섬, 그곳에서 그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분 좋은 출발입니까? 처음 출발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대박을 친 거죠, 소위. 그렇게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고 바울 일행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을 돌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과도 부딪히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렇게 상처 입은 몸뚱아리를 다시 끌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에게 안수하고 모든 교회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다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대박을 치기도 했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도망도 다니기도 했고, 뭐 아픈 자를 고치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간증들이 있었겠는데, 우리가 실은 힘들었던 수련회나 이렇게 미션 트립들을 생각해 볼 때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 일행은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총독이 이렇게 개종한 사건들, 그리고 엄청나게 높고 험준한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교회를 여러 곳 세우고, 그렇게 육신은 너덜너덜 해서 돌아왔겠지만 이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간증들을, 그 선교 보고들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기쁨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셨다라는 이 힘찬 고백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친 이후에 다시 떠나게 될 2차 전도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갈라디아를 정복했으니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좀 복음도 전하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니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더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바울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신들을 통해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가는지 한번 돌아오자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어렵게 힘들게 죽을 고생하며 세운 그 보물같이 존귀한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 돌아봄, 돌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우리의 신앙을 과거의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과거의 영광 안에 갇혀서 지금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한참 기도할 때는, 내가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한참 내가 전도할 때는 내가 날라다녔지. 왕년의 무용당처럼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형으로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왕년에. 우리는 가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돌아보게 되는 계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처럼 유서 쓰기나 관에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할 때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또한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보았을 때 삶이 참 허무하네 하며 나의 삶도 돌아보고,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 때에도 나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정리해 놓은 성경에 관한 책,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 서적들, 기독교 방송들, 인터넷, 수많은 설교들이 매주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관과 단체들, 그들이 하는 사역들, 세미나들, 컨퍼런스, 너무도 우리 안에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은혜를 누리기에 이렇게 풍성할 때가 없었다고 가히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혜의 장치들이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믿음의 굳건함이 더 나아졌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습이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나의 영혼의 풍요로움보다는 점점 형식화되어가는
표면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모른 채 형식에 쌓여서 틀에 끼어 있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을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설교 한 편 듣고 예배를 드렸다 말합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는지 기웃거리며 교회 예배를 점점 쇼처럼 바꿔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를 찾아 듣고 그대로 살아내지도 않을 거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비교하고 조롱을 쏟아내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내내 스마트폰과 졸음과 씨름하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불평이 하늘을 찌릅니다. 똑같은 설교 내가 수십 번도 더 들었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다른 교회 가보니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던데.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감사와 만족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먼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가 됐었지. 교회가 7만 개가 넘고 선교가 전 세계에서 2등이지. 통계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2개 중에 11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형 교회 50개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거의 영광과 이 환상, 이 현상 앞에서 우쭐해하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쏟느라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널리고 쌓여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메말라가는 영혼의 외침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예배자의 자리가 아닌 관람자로 관중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메말라만 가고 있다면, 기쁨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힘든 일, 초상이 났거나 큰 사고를 체험했을 때 뜨끔하며 잠깐 드는 그 생각 말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모으는 일,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아껴서 하는 그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시간을 쓰고 돈을 사용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일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푹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스러운 설교 한 편을 들었을 때,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주변의 어떤 한 인물, 한 이웃을 만났을 때, 도전이 될 만한 책이나 글, 영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그때 잠시뿐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 행동과 실천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졸릴지도 모르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가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영혼을 위해 고민하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도 그 앞에 앉아서는 듣고 있긴 듣고 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아니 그대로 행할 의지조차 생각조차 없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금 돌아봐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영혼의 문제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이 문제가 내게 죽고 사는 문제만큼 큰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이상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갈급함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은 짧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믿으니 천국에 가겠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것이 이미 보장됐으니 나는 여기서 사는 동안 지금을 즐겁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먼저 그 문은 매우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풍요로움은 이 땅의 큰 길, 넓고 좋은 길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알고 다 가기 쉽고 다 편하고 무지막지하게 큰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죽다 살아난 몸을 이끌고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가서 세운 그 교회들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좁디 좁아 가고 싶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터키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데린쿠유라는 곳을, 데린쿠유, 발음상 데린쿠유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평온해 보이는 그 평야 아래에 지하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 지하 도시가 지하로 몇 미터나 내려가냐면 120미터도 더 내려간대요. 지하 20층짜리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20층까지 다 내려가 볼 수는 없지만 지하 7층, 8층까지는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해두었어요. 왜 이렇게 지하 도시를 팠는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인가? 전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전에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싸움,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피하고 숨고 하다 보니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마치 개미집을 연상하듯
모든 장소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마구간도 있고요, 뭐 포도즙을 짜는 곳도 있고요, 뭐 침실, 도서관, 정말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도시 안에 10,000명에서 20,000명이 들어간대요. 이 10,000명에서 20,000명이 들어가는 이 지하 도시가 200개가 넘습니다. 이 200개가 넘는 이 지하 도시, 그리고 이 수백만 명이 300년에 걸쳐 이 지하 도시를 땅을 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건축 기술로 이렇게 대단하게 20층까지 팠는가 하면 화산암이어서 부드러운 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긁어지고 쉽게 파지는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랑 이 수백 년 전에 이 지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300년이라고 하면 실은 이들의 자손을 낳고 이 자손들은 그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고 지하 도시에서 죽었겠죠. 몇 세대가 그렇게 수많은 시절 동안 그렇게 숨어 살며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여러 통로를 다니다 보면 실은 자신들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이제 표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침입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침입자들이 그 지하도시에 내려와서 길을 잃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고 좋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로 다니면 길을 잃습니다. 크고 좋고 사람이 다닐 만한 그 길로 다니면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길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길이 그들의 실제 본 주거지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목적지에 이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정말 그 좁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문득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너무 컴컴하니까 이거 정말 사람이 끼일 수도 있겠다. 컴컴한 동굴을 다니니까 가면 갈수록 그 좁아지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이 길을 잘못 인도하는 거 아니야? 이 길로 가다가 내가 끼어서 다시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 큰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며 이 두려움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도 오기 때문입니다. 어쩔 땐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엔 그 험난한 길이 과연 진짜 맞는 길인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좁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그냥 내 믿음까지도 모든 걸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자, 절대는 그 좁은 문에 이르지 못하고 때가 되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그 좁은 문이 닫힌다.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고민으로만 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면서 그 좁은 길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을 가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풍요로움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너 이렇게 가다가 끼일 수도 있어, 너 잘못될 수도 있어, 다시 뒤로 못 돌아갈 수도 있어, 큰일 당할 수 있어 하는 그 유혹의 속삭임에 절대 속지 않으시고 힘써
그 좁은 길을 견디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고 커다란 좋은 길은 패망의 문이고 죽음의 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생명 다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풍성하심 앞에 게을리 행하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신앙을 저버리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주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친히 먹이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넓은 길은 우리를 헤매게 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그 좁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힘써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한 주간을 또 주님 두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지는 복된 한 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